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 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위대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에 그가 쓴 참회록을 돌아보면 참 방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 말씀을 참 듣지도 않았습니다.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남의 물건을 훔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여인들과 동침했고 10대부터 아이까지 낳으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싫어한 일을 골라 하면서 애를 태워 집을 떠나 가출하면서 생활하니 엄마 모니카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매일 밤낮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꿈을 주시면서 그 꿈 속에서 한 키 큰 청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니카야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묻습니다. 사실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저렇게 아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한번 가만히 돌아봐라,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 그 아들이 어느새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이 꿈속에 보였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 기도로 아들은 돌아오나 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교회 죄종 암브로시오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렇게 그를 위로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그 심령을 강력하게 덮쳤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길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을 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잊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이 참 싫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잊혀진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다고, 잊겠다고 그런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사람 많은 광장에서 손을 그냥 놓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그 사람 많은 광장, 역전, 시장 통해서 부모의 손을 놓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이 아이를 잊어버릴까 봐. 그 아이가 느낄 공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한 그것을 무시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한 그것이 최선 다하지 않았다고 나를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얼마나 허탈감을 느낍니까? 가까운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 같은데 가족 안에서 고립감을 느낄 때 얼마나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늘 14절에서 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였도다. 여기서 시온이란 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온은 원래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또 불렀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뜻이 확대돼서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고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돌이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세월은 지나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무슨 징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뭐가 좀 보여야 되지 아닌가? 버리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 안타까운 마음을 왜 하나님은 모르시나?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따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으시는 사랑, 버리시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최초에 만나는 사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장하면서는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학교 스승에게서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그 사회의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매일 오랜 시간을 만나는 그 가정, 좋은 부모를 만나면 즉 사랑이 깊고 용서해 줄 줄 알고 또 인격과 성품이 좋은 부모를 만나면 참 복된 일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그 아이의 마음에도 커질 것이고 때때로 용서하는 마음을 배워 용서할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성품이 인격이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부모를 만나면 즉 사랑해 줄 줄 몰라요. 용서해 줄 줄 몰라요. 문제가 있으면 트집만 잡아요. 그리고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지 않아서 항상 어디로 튈 줄 몰라요. 부모가. 그런 부모, 그런 나쁜 영향을 받으면 그의 평생을 그 부모의 성품이 지배할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늘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들이 있어요.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엄마에게 말할 거야. 엄마 아프지. 난 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 저런 인생 안 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컸는데 아직도 성인도 되기 전인 중학생인데 엄마를 때리고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영향이 그 영혼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저는 1995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강원도 양구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목으로 가게 됐어요. 이사단에 군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가보니까 다른 집에 있는 정보참모의 아내가 와 있어요. 우리 집사님입니다.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술 먹고 때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끌어안고 저도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대화를 오랫동안 하는데 그래도 난 살 거예요. 늦게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때문에 살 거예요. 이 아들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랬어요. 수년이 지났어요. 저도 그 부대를 떠났고 그분도 부대를 떠나서 충청도 보령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었어요. 좀 여기에 오실 수 있냐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어요. 운전하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닮아서 이제는 엄마를 팬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새 그 아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운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부모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위치에 서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존귀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만약 우리 사랑하는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야, 그냥 이 처가에 와서도 좀 문제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내 딸을 막 핍박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가 너무 예민해,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견디겠어요?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해지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육신으로는 부모의 자녀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가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어서 핍박하면서 잘못된 비뚤어진 마음을 그 부모에게서 배우고 살았어도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이, 나 그런 모습 너무 싫어.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나 변화되고 싶어.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작동하시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상처 입었던 기억,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과거의 아픔과 부정적인 기억이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 옛사람의 습관들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요. 나 때문에 내 아이도 꼭 그런 마음으로 살까 봐 두려워요. 나 때문에 내 딸도 그런 고통을 받을까 두려워요. 나에게 받은 핍박을 내 딸이 그 사위를 잘못 만나서 받을까 봐 두려워요. 왜? 배운 대로 사니까요. 배운 대로. 본 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변하고 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고 싶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절망, 부정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살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쏟아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런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런 말에 마음이 하나님 요동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는 좋은 말 나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의 경험, 어두웠던 그림자들은 다 내던져버리고 늘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이 말씀처럼 엄마는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못 잊죠.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나 간혹
그러면 안 되는데 혹 저버리는 이들도 있어요. 혹 잊어버리는 이들도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늘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고대 근동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 몸에 문신하듯 새겨놓곤 했다고 하면,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정말 잊지 않으려고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은 메모지에 써도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기 손에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손이 시커매, 악수하려고 보다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니고요, 좀 기억하려고 써놓으세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새겨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쓴 것도 아니에요. 새겨놓은 거예요. 문신하듯 새겨놓은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신은 문신할 때보다 문신 지울 때가 훨씬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상처를 내어 우리를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내어 우리를 당신의 몸에 새기셨다는 것은 훗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요, 그 손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은 일상에서 여러분 가장 자주 대하는 곳입니다. 세수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손은 항상 우리가 사용하고 손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을 자주 봅니다. 가장 항상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당연히 유황불의 멸망의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생각하사 성경은 그 롯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 성을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롯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유황불의 멸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함을 받아서 심지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긴 길 세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끄집어내어 기억하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을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사자에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군에 가 있는 아들이나 외국에 있는 딸이나 병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때때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에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줄 거라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당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계속 그 위기 속에 두지 않으신대요. 기도하고 기도가 차면, 때가 차면 반드시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허투루 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일 한 번 빠지고 여행 갔다고 내가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 나를 간섭하세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를 선교해라 했는데 이 니느웨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갔어요. 근데 요나가 다시스 배를 타자마자 그가 가는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무역하고 장사해서 벌어놓은 그 물건들을 다 내던져 버려요. 그래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제비를 뽑아요. 결국 요나가 걸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실직고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 바다에 던져야 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던집니까? 그래 던지셔야 됩니다. 던집니다. 바다가 잔잔해져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간섭하신다. 내 인생에 너무 나를 간섭하신다. 그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생각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걔가 방탕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너 가가라.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때로는 막 울기도 해요. 때로는 막 속상해서 괴로워도 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아이가 좀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한다는데 저에게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울었어요. 내가 아빠 왜 울어? 이런 거야. 아들이. 아빠 우는 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단다. 너무 괴로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잘 믿을게. 걱정하지 마. 나를 봐주더라고. 그런데 그날 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넣으실 때는 고난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뜻도 있을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 잔병 치레를 많이 합니다.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걸리고 또 찬 음식 먹으면 배탈도 잘 걸리고 잔병 치레하는데 그 아이가 콜록콜록 감기에 걸리면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크나보다. 이 아이가 크나보다. 장성한 어른이 되는 과정에 잔병 치레도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주일날 잘 놀러 가고요. 여행도 잘 나가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평안해요? 저렇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저도 꿈도요. 매일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는 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좋아 보입니까?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대로 살기로 내버려 두시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대로 하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남편이 너무 따라오질 않아요.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술 그만 마시자.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할 때 남편이 막 안 들어요. 심지어 막 폭력을 써요. 언어 폭력도 써요.
자녀에게 말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더라 따라 할 때, 그때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 포기했어. 네 마음대로 살아. 나 내버려 둘 거야. 너도 마음대로 살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버려 두는 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그 애견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냥 장난인지 진짜인지 그 애견 잡았던 줄을 놓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똑똑한 개는 가다가 그리고 그 줄을 물어다가 주인을 주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어떤 이상한 개는 천방지축으로 뛰더라고. 그런 게 놔둬야죠. 똑똑한 개는 줄 물어다가 주인을 주면서 나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달라고. 나 버리지 말라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셔서 붙드시는 게 좋아요?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사 왔는데 예배 계속 안 드리고 있어요.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사람들의 특징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예배 생활해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우리 안에 끝없이 말씀하심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 기다리시고,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뜨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져 좁게 될 것이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환난과 고난이 심해지고 인생이 힘들어지면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기도하면 좋은데 포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때가 차면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것 하기를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18절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떠나갔던,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다 모여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이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이 적막했던 이 예루살렘, 파멸을 당했던 이 땅에 이제 주민이 많이 돌아와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땅이 좁게 보일 것이다. 너를 삼켰던, 너를 핍박했던, 너를 이렇게 고통 주었던 그들은 멀리 떠날 것이다. 그들은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을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잘못된 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더 이상 은혜로 보호하지 않으시자 바벨론이 쳐들어와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사라져버리고 결국 포로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회당을 만들고 저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꼴이 됐지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찾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의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망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고백하세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잊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실망하시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정리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미래가 불투명한 이 세상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는 잊지 마시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편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완전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